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절이 좀 요상합니다. 그죠? 아침, 저녁 너무 추워가지고. 아직 8월이면 여름 한참 지나가고 있는 중간인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 6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제 간략하게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대조해서 비교해낸 표였습니다. 뭐 얼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 이 그림도 대충 이렇게 네 번째 인까지 나오는 이 상징되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물 하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네, 오늘 기사에 따끈따끈한 기사에 나온 거를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허경영 씨입니다. 네, 정치인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이 사람이? 네, 종교인입니다. 근데 하도 이렇게 대선에 아마 3번 아마 이제 요번에 오늘 대선 출마를 한다고 이제 크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흰 말을 타고 이렇게 그 대선을 선언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실상 이 사람은 하늘궁이라고 하는 자기 그 뭐랄까요? 교회 어떤 뭐랄까 그게 있어요. 그 하늘궁이 자기 이제 거처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도들을 거느리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씨를 나름 이렇게 추앙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자기가 우주를 날아다니고 이제 저기 갔다가 저 우주 끝에 갔다가 막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종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 하도 허무맹랑한 이제 공약을 내놓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뭐 심지어 이렇게 연예 프로 같은 데도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지도가 나름 있고 요번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3개월인가 안에 뭐 1억씩 준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좀 돈이 궁하신 분들은 막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들 목적이 그게 아닐 겁니다. 자기 이름 알리고 하는데 이제 자기 목적이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미국 배우가 등장한 아주 대중적인 영화입니다.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했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휴거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나름 성경적으로 묘사해서 영화를 찍었어요. 이게 과거에 어떤 리메이크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고전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현대식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휴거가 벌어지기 전의 상황과 그리고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서 벌어지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아주 심리적 묘사인 걸 잘 해놨어요. 저도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제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볼만하겠다. 허무맹랑한 내용 아니고요. 아주 성경적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공짜로 나옵니다. 돈 안 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해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그걸 찾아가서 보시면 나름 재미있습니다. 저희 때는 이런 그 종말에 관한 영화로 유명한 게 오맨이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오맨 시리즈가 아주 유행했었어요. 저희 학생 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출연해가지고 뭐 아이가 등장하고 머리에 뭐 666 막 이렇게 박혀있고 이래서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영화를 보고 이렇게 어릴 때 자랐었는데 요즘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참 어수선하다. 세상이 좀 어수선하고 그리고 어제 또 유명한 기사거리가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랫게였나요? 어제였나요? 그래가지고 이 탈레반은 이제 무장 세력이고 예전에 이제 뉴욕의 그 9.12 테러의 배후로 진목된 조직체였죠.
그들이 이제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탈레반이 수도를 이렇게 정복해 시골부터 해서 정복해가지고 수도를 탈환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근본주의 회교주의자들이다 보니까 그 회교도 안에서도 이렇게 그 레벨이 나뉘잖아요. 약간은 리버럴한 그런 회교도도 있고 조금 더 근본적인 회교도의 교리를 적용하는 데가 있는데 이 탈레반 쪽에 이 사람들의 사상은 아주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오늘 기사도 보니까 보통 그들은 이렇게 보통 히잡을 쓰잖아요. 회교도인들이. 근데 여기 그 탈레반 쪽에서는 온몸을 다 가려야 됩니다. 발끝까지. 안 가리면은 이게 실제로 사형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오늘 기사에 보면 그 자기들이 그 하는 교리에 옷을 안 입었다 그래서 총살로 쏴서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렇게 죽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여성들의 활동은 제약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자기 남편이나 남자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의 교리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 성격이 얼마나 남녀 차별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와는 다른 그런 어떤 그 문화나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그리고 소문 이런 것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들려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죠.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면 플라스틱 못 쓰게 하잖아요. 그죠? 일회용 플라스틱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못 쓰게 합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건데 실제로 플라스틱 몇 개 안 쓴다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이 근본적으로 해결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가 셧다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거의 문을 닫고 특히 중국 같은 데 공장을 다 닫았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보통 자연의 회복력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불과 한두 달, 몇 달 지나니까 하늘이 깨끗해졌어요. 요즘 하늘 깨끗하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보던 그 정말 청명한 하늘을 언제부턴가 못 봤는데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는 그런 하늘들을 봅니다. 이게 세계가 이 공장들이 많이 안 돌아가니까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정하는 그런 능력을 자연계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런 인류가 이와 같은 어떤 그 빠른 회복력을 통해 가지고 또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시게 될 때 세계 인류의 모든 과학과 문명이 인류 발전을 위해서 집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와 같은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안의 학자들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기적의 방식을 사용하신다기보다는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수준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명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면 어떤 전쟁이라든지 파괴하는 목적으로 쓰지 않고 살리는 목적으로 쓰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흰 말하고 붉은 말 두 번째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검은 말입니다. 그렇죠? 검정색 말. 자,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고 갈까요? 5절, 6절, 6장, 계시록 6장 한번 펴줘보시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세 번째 이 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 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뭘 가졌냐면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손에 이렇게 저울을 가졌어요. 그림이 있었나? 자, 보이십니까? 세 번째 말이 보면 저울이 있죠. 예. 요즘에는 전자저울을 쓰지만 예전에는 뭘 썼어요? 무게 같은 거 달 때
이렇게 추 해가지고 이렇게 다는 저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은 뭐냐 하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한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한 사람의 하루 품삯으로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작게는 한 뭐 10만 원에서 좀 많이 받는 사람은 한 30만 원 받나요? 못 받습니까? 예. 많이 받는 사람 30만 원 받습니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은 한 4, 50만 원 받습니다. 예. 대체로 그 일당의 예를 들어 평균치가 한 15만에서 20만 원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 일당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밀 한 대만 살 수 있다 이거야. 하루 벌어가지고 밀 한 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석 대 산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가 있죠. 예.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가시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거보다 더 심한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저도 이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지금 이제 레바논하고 특히 베네수엘라 쪽을 가면요. 이게 주유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통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 이제 기름이 많은 나는 나라이긴 한데 정유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유소가 몇 개 없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안에서. 그래야 차를 몰고 가가지고 기름을 만땅을 넣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자기 차에 있던 우유팩 하나를 딱 줍니다. 그 다음에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한 놀 주면 기름 만땅 채워줘요. 그것도 고맙다고 받더라고요.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일들이 현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소식 우리도 이렇게 그 뭡니까? 밴드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시게 되면 막 약탈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어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요즘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풀렸죠. 그렇죠? 요즘 사람들 그 화제가 뭡니까? 돈 얘기에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금리가 싸졌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시중에. 그 미국에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경제가 마비되다 보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뭐가 많이 뛰고 있냐면 한국은 지금 집값이 전국적으로 다 뭐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부동산 정책 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나 이런 데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현물을 안 사놓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라도 사놓는 겁니다. 이게 투자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지금 서울의 집값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시죠? 경기도 쪽만 올라가면 기본 10억입니다. 용인부터 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수도권을 보통 보니까 동탄까지를 수도권으로 이렇게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산까지는 수도권을 안 넣고 동탄까지가 심리적 마지노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동탄이래요. 옛날에 동탄도 안 왔는데 지금 동탄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까지가 수도권입니다. 동탄만 가도 거의 최소 10억이에요. 보통 15억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벌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흘러오냐면 지금 지방으로도 계속 번져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값 안 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영천입니다. 네. 진짜 이거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딱 거의 멈춰있는 아주 좋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뒤집어 말하면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벌어먹을 게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이 올라간다는 거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뭔가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는 뭔가 도시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코로나가 많이 안 나오니까 요즘 시골에 사는 것도 나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셋째 인에 벌어지는 현상이, 이거는 세계적인 인플레인 현상이 일어날 거다. 국지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온 세계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자산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요. 없는 사람은 빠르게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가치가 높아지니까 뭐 쓸 수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절 끝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 일반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그러니까 대표해서 쓰고 있습니다. 감람류, 포도주. 이제 서민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플레이 현상을 통해 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생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들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한없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인의 검은 말이 나타나서 벌어지게 되는 재앙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나 또 이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7년 환란 때 벌어질 초기 때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7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네 생물 중에 넷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한 다음에 청황색 말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청황색 말.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청황색 말을 탔는데 그 탄자의 별명인지 예명인지 모르지만 그를 사망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른다고요? 음부가 따라갑니다. 음부가 뭐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음부는 지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 지옥이라고 지칭하는데 이제 하데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인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들어가는 것을 불못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그 불못과 음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지옥이 나오는데 하나는 음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무저갱이 나오고요. 하나는 불못이 나옵니다. 음부는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죽어서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대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 나오죠. 잠시 사단을 마귀를 가다두는 장소. 그죠? 천년 동안 묶어두는 장소를 무저갱이라고 해요. 바닥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무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저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무저갱에서 천사를 풀어가지고 천년 왕국 때 마지막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심판한 다음에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다른 성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갔다가요. 음부도 우리가 이제 나사로나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충분히 뜨겁고 아마 끔찍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는 최종적 지옥이 아니에요. 언제 나오냐? 마지막 인류 세상 끝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더 끔찍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부활시켜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부활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 영원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부에는 영원히 갑니다. 영혼이 가요. 근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는 모든 이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체로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부활체로 갑니다. 부활시킨다고요. 부활이라는 말이 뭡니까?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감각도 다 느끼면서 죽지 않아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구더기는 불이 약간만 가도 팍 하고 죽어버리는 게 구더기거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일 수 없는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바로 영원한 불못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인의 이 내용은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종류의 방식으로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나와요. 첫째는 검이고 두 번째 흉년, 그 다음에 사망, 짐승.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땅의 인구의 얼마요? 4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4분의 1이면 지금 현재 72억의 기준을 했을 때 18억을 죽입니다. 요때 네 번째 인 때 죽는 인구의 비율이 18억입니다. 대략 엄청난 수죠. 6.25 때 얼마나 죽었습니까? 남북 다 합쳐가지고 대략 500만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의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3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죽었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6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수가 죽은 거죠. 그렇죠? 여기 제가 1차 대전이 5천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7천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 참혹한 죽음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환란 때 벌어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은 유럽 중심과 그리고 일본과 미국 관계에서 죽은 인구거든요. 근데 이때 죽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각처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18억이 요 기간에 죽는다고 하면 상상이 가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지금 한 20분? 20명 정도 앉아있나요? 여기서 4분의 1이면 몇 명 죽는 겁니까? 4, 4, 16, 5, 4, 20. 10명 죽나요? 아니다. 20명이면 4명? 5명. 예. 여기서 5명 죽는 겁니다. 요 사람이 별 표시 안 납니까? 많이 죽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예. 자,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나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소개했잖아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에 보시면 거기에 휴거된 사람들을 대충 500만 명 정도로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정도 사라진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주인공이 이제 보면 그 비행기 조종사거든요. 가는데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휴거돼 버려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차 타고 가다가 운전사가 갑자기 사라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통사고가 나고 막 엄청난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고. 근데 그걸 묘사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인구에서 대략 500만 정도 사라지는데 사회 혼란이 굉장한 그 사회 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8억이라는 인구가 죽는다고 하면 아마도 물론 이게 한순간에 죽는 건 아니겠죠. 여기 보면 흉년이나 사망이나 어떤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땅의 짐승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뭐죠? 그거 뭐 전에 그러더라고요. 뭐 도대체 짐승이 어디 왔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길 잃은 뭐라 그러죠? 애완견 같은 거? 왜 이렇게 주인들이 버리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막 버리는 짐승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막 풀어나가가지고 통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야행성, 아주 야수성을 가지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인간이 죽는다는 거죠. 뭐 물려 죽든 병이 옮겨서 죽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쨌든 이런 인구가 전 3년 반에 죽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인의 심판하고 나팔과 대접 심판을 구조를 나눌 때 4대 3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성경 읽으시면 항상 앞에 4가지 심판이 나오고 뒤에 3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구조가 4대3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4개의 심판이 나오고 뒤에 이제 3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은 인심판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마지막 7심판이기 때문에 5번째하고 6번째 심판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가 나머지 심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열어가지고 다시 그 심판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을 뗄 때는 거의 최종적으로 그 안에서 몰아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후 3년 반에 벌어지는 그러한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환란이 오기 전의 상태인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째 이는 심판이라기보다는 환란기 때 성도들의 죽은 영혼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죠. 그러니까 환란기 성도들이 있어요. 환란기 때 7장에 나오는데 7장에 보시게 되면 환란기 때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14만 4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뽑혀진 14만 4천과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큰 무리가 나와요. 이게 7장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때 죽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이나요? 이때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순교자들이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하거든요. 환란기 끝날 때 부활시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믿어도 살아난 사람들은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자기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합니다. 둘 다 구원받는 건 맞죠? 한 사람은 죽어서 나중에 부활로 구원받고요. 한 부류는 살아서 천연왕국 백성이 됩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선택입니다. 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거가 믿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이게 어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나머지 끔찍한 고통을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자기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신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여기 보면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게 구약적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자, 구약에서 의라는 개념은 신약에서의 의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신약에서 의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게 의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을 존중하는 게 의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신약의 의와 구약의 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는 게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왜? 곧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같은 데 읽어보시면요. 물론 뭐 용서해달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용서해달라는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예? 저들을 멸하시고 저들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편의 내용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다 같이 모여서 뭘 해요?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신원이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이게 신원입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난 죽었는데 나를 죽인 자들을 주님 멸해 주십시오. 근데 이걸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계시록 몇 장이 나옵니까?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신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때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된다고. 계시록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좀 생소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대체 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베이스, 우리가 처음에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은 구약적 요소가 강하다. 예? 그리고 구약에 있는 뭐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그리고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1회가 무엇입니까? 이게 7년 환란이다. 그리고 7년 환란의 주된 대상은 유태인이다.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회복할 걸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적 우리의 현 시점에서의 어떤 교회의 입장으로 이걸 자꾸 보고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26장 가면서 혼인잔치의 그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계시록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유대인들에 관한 경륜입니다. 교회에 대한 경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흰 두루마기가 나오고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흰 옷을 입혀줘요. 여기 보이십니까? 자,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여기서 잠시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에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후에 있을 후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가 주님이 이 신혼을 잠시 미루고 있는 기한입니다. 어떤 수일까요? 여기 보면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 기간 동안 순교하는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수가 차면 신혼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교회의 경륜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이 은혜의 날을 끌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휴거당하는 거예요. 환란기 동안에는 이 순교당하는 이들 가운데 이 죽음당하는 자의 수가 차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잠시 비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율법 시대는 대상을 유대인으로 하고 은혜 시대는 교회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하고 있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성취라는 것은 율법 시대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한다고요?
왕국 복음을 얘기한다고.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천년왕국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의 성취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완벽한 나라, 그 나라의 성취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복의 성취는 뭡니까? 주님의 나라.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최종적인 복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복음은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킹덤, 왕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은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복음을 왕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왕국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시적인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 축복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복의 결과물이에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언약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땅은 특수한 땅인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이 너희를 내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언약은 어떤 거냐면 땅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언약이 있고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이 따로 있어요. 사람에 대한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포함되는 모든 후손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방인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땅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들이 순종할 때 복을 내려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쳐가지고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사기의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도 다 이 팔레스타인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의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계속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불순종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참을 수 없다. 이 땅이 더 이상 너희 죄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들여와서 그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한다? 그들이 회개하고 때가 되면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리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 흐르는 복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생소하십니까? 그 표정들에서 어떠냐면 알 듯도 모를 듯도 틀린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계속 흐르는 내용입니다. 이 맥락이 같아요. 그 처음에 기초적인 얘기를 베이스를 정말 긴 시간을 몇 달을 통해 가지고 베이스를 계속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를 안 해두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이렇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야. 긴가민가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만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주의가 왜 다른 건지,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대주의가 왜 다른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면 이런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누는 내용들이. 이 세상 끝에 벌어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시대는 신원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는 용서입니다. 주님이 사랑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한테는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핍박했다고 저것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근데 율법 시대는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 그 친 백성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의 열강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용하시는 거라고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셔서 유대인을 질책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거예요. 이게 신원입니다. 은혜와 용서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건조히 쫙 알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먼 미래의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계속 이런 줄기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멈추었다가 예언의 시계가 69일의 시간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계의 초점이 딱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7년 환란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흐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심판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개역 성경에는 총담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꼬리, 검은 털, 검정 털 이런 걸 이게 총담이라고 하는데 이 상복처럼 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피같이 붉어질 것이고 세 번째 설익은 열매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래요. 이건 뭘까요? 유성이죠. 그렇죠? 운석 같은 게 떨어진다는 거 땅에. 이런 거 영화 소재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안 보시는구나. 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의 소재도 이겁니다. 네. 배우 이름이 뭐지? 네? 유명한 배우, 등장하는, 아마겟돈에 등장하는 유명한 배우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날아오는 운석에 들어가갖고 막 핵폭탄 신호가 터뜨리고 막 이러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석이 이 땅에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남겠어요? 죽는 거죠. 그리고 땅이 어떻게 돼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 지각변동을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가 땅들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 태평양, 환태평양으로 해가지고 불의 고리 쪽으로 해서 지진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현재는 최근에는 IT에서 지진이 크게 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6번째 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6째 인을 우리가 대환란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좀 다른 좀 특징적인 면이 있어요. 앞에 4가지의 인은 이거는 뭐냐면 전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6번째 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에요. 자연재해 현상이라고요. 그냥 전쟁은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것들은 하늘에서 막 운석이 떨어지고 실제로 해가 막 검정색이 되고 막 달이 어떻게 해요? 막 붉어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무 말 안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신이 노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요엘서 말씀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이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거요. 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자,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이 어느 시기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이런 요엘서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된다고요? 지금 이 말씀에서 성취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떨어지는 것은 실제 유성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이 갈라지는 건 지각 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포항에서 일어나는 이런 잠깐 지진 이런 게 아니에요. 땅이 쫙쫙 갈라지고 진짜 지각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인류의 이 대륙이 갈라졌잖아요. 그쵸? 원래 대륙은 지금의 형태의 땅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보면 바다가 위로 융기해가지고 산에서 막 소금이 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뭐 남미에 갔던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융기가 일어나가지고 파라과이나 이런 땅에는 소금 땅이에요. 시커먼 소금 땅 아무거나 뭘 심어도 안 나요.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디언들이 산다고요. 그 좋은 땅에는 다 좀 괜찮은 나라들이 살고요. 이 척박하고 농사가 안 되는 땅에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볼리비아에 가시게 되면 우유니 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 남미에 가면 꼭 가는 데가 소금 사막. 이렇게 쫙 소금 사막이 펼쳐져 있고 물이 찬찬하게 그게 바로 바다예요. 소금 사막이라고요. 거기 가서 꼭 사람들이 뭐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코로나라 가지고 이제 가기도 더 힘든데.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인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틈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것도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2장 19절하고 호세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숨어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재앙 내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인정하면서 뭘 안 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봤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베풀 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냥 지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내용 중에 아주 인상적인,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의 신도가 여자 청년이 자기가 다니던 자기 어머니가 휴가 당했거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를 막 쫓아가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목사가 자기를 맞아줍니다. 그 교회 목사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내 동생이 사라졌는데 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가기 전에 휴가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목사님이 앞에 있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휴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다.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목사가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이 사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지 못했다. 굉장히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한 겁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정하고 구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낭창하게 있다가 남들 다 가는데 남으면 뻘쭘함을 넘어가지고 절망스러울 겁니다. 가끔 저도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스스로 자주 이렇게 물어보고 확증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살필 필요성은 있어요. 물론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안전하게 갖고 있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부분의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전 3년 반에 벌어지는 재앙들에 대한 내용을 6가지 이내의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후거당하지 않고 이 땅에 있다면 이와 같은 재앙을 다 견뎌내면서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손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의 날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또 내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게 주어진 이 구원,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화답하는, 반응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